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이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성전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 회복되리라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4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에스겔서를 끝까지 그렇게 읽는 그러한 날입니다. 45장에는 영토를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특별히 4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러한 신앙적인 규례, 정치적인 도리, 이러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장, 48장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한 47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 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48장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을 보여주신 다음에 48장 35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 불러주시지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범죄함,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셨던 모습, 에스겔 10장, 11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러한 모습들을 에스겔은 이전에 목격을 했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의 역사가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돼 갈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물이 어떤 영향력과 능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악한 시대다 혹은 어두운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기에 더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해진 면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풍요는 이룰지 모르지만,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은 점점 각박해지고 악해져만 가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기 때문이죠. 이런 세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다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들, 이제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절망, 탄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을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 마른 뼈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하는 거죠. 이 땅을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분명히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환상을 또한 계속해서 특별히 40장부터 이어지는 성전의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발원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돼요. 성전 주위를 적셔요. 그리고 그 물이 그 땅을 적셔요. 그리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요.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말씀이죠. 소성케 하고 살리는 역사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있는 삶의 자리는 평안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이제 그 앞에 모든 삶의 여건이 다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땅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 그리고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두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에스겔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환상을 보여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환상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경고를 하고 땅을 살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환상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만 하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다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에 대한 환상이 1절부터 기록돼요.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온다. 성전 앞에 문지방에서 1절에 보면 흘러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동쪽으로 이제 흘러내리다가 북문으로 나가서 거기서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고 거기서 보니까 그것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가고 이렇게 물이 계속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물이 그냥 조금 땅만 촉촉하게 적실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계속해서 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3절에 보면 내가 측량을 해보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뒷부분에 보면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요.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물인데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점점 많아져요. 자, 그리고 5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사람이 허리까지는 그냥 어떻게 건널 수 있는데 건널 수 없을 만큼 이제 물에 잠겨야 할 만큼 그 물이 풍성해진다는 거. 그런 물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물이 흘러간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점점 더 크게 많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5절까지 전한 다음에 6절부터 말씀은 그 물이 우리의 삶에 그 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은 흐르는 곳마다 만물을 살린다 하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물이 흘러가니까 7절에 보면 강가로 가게 되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심이 많고 그리고 그 바다에 물이 살아나요. 그리고 모두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가가 살아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그리고 강에 많은 물고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는 죽은 땅, 죽은 물, 그래서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물고기도 없고 했던 그곳에 어떻게 되냐 하면 어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그 땅이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그 주위에 식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물이 여러분 자신의 심령 속에도 흘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죽었고 무너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지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신 그곳,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생명수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목이 가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이 참 그렇게 곤고한 상황, 어둠의 상황에 처할 때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안에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살고 무언가 구원을 얻고 내 삶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디서 경험하느냐? 우리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생명수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그것이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느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이 흐를 때 사람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 물은 여기 보면 계속해서 풍족하게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세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생명수가 우리가 잠길 만큼의 은혜를 주세요. 거기에 잠기면 내가 살아나요. 내 심령이 회복돼요.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잠기면 이 세상도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썩은 정신이 살아나고, 썩은 문화가 살아나고, 썩은 사상이 다시 살아나고, 썩은 땅이 살아나고, 이전에 아무 결실을 맺지 못했던 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그 물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1907년에 우리 원산 평양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있었던 걸 아시잖아요. 그 부흥운동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 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의 삶,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최정태 장로 연미동 권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에 흘러가 그 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점점 더 얻어가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생명수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 주의 구원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땅, 우리의 자녀 손들을 다시 살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든 삶의 자리일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시 한번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귀한 가정들 삶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더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채우시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을
더 풍성하게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예지, 구자훈, 김성곤, 김정은, 김태경, 김태연,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우, 이윤상, 이연재, 임동은,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체험도 허락해 주시고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삶이 더 귀한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